자, 기도회로 모였죠. 여러 번 이제 집회를 해도요, 이번처럼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경회가 아니라 사경부흥회를 한 거죠. 사경부흥을 한 겁니다. 참 감사할 일이고요. 저는 한국교회 아무런 연고도 없습니다. 그죠? 교회 파상도 없고 어느 교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집 가까운데 새벽 기도를 교회에 다녀요. 주일은 내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갑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새벽 기도 하면요, 기도를 하죠. 제일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교회. 그 다음에 그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죠? 참 그것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에 이제 내 연구했던 교회들이, 특별히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문화 목사 그 온신교회가 거의 내 중국에서 모교회처럼 있으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몇 년 됐잖아요. 지금 5년째 돼가니까 얼굴이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 일들이 점점 더 확장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이 많아지면 뭐래요? 육체의 피로도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들을 잘 이뤄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며, 또 제가 바라고 있는 것은 여러분 중에서 이것을 여러 군데에 가서 증거하는 분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자, 그래서 한국의 진리의 말씀이 새롭게 기용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죠? 자, 이 시간 이제 느헤미야를 보게 됐습니다. 아까 이제 회복시대의 역사가 세 책이라고 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죠? 에스더. 그러면 에스더는 1차 기한과 2차 기한,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3차 기한이죠. 에스더는 역사의 시대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에 일어났던, 바사에서 일어났던 유대인 사이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에스더서 사건입니다. 그럼 지금 에스라서를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는 처음에 서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이것이 1장부터 6장까지요.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한 후에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앙 부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신앙 부운동을 일으켜서 다시 그들이 범죄하지 않겠다고 언약서를 쓰고, 얼마나 철저히 신앙 부운동을 일으켰는지 언약서를 쓰고, 느헤미야는 바사에 다시 돌아갔죠. 그래서 바사에 돌아가서 10년쯤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타락한 모습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서예요. 자,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를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 6장은 성벽 재건을 완공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이제 6장을 읽어보면요, 두려워하다는 말이 4번 반복돼요. 4번 나오는데 그 4번 중에서 3번과 1번의 대상이 다릅니다. 상대가 다르죠? 그러면 3번, 여기 나온 대로 9절, 14절, 19절은 적들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하죠? 그런데 지금 16절에는 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적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두려워하고 있죠? 왜 적들이 두려워할까? 지금
느헤미야에서 돌아와서 성벽 제거하는데 이게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적들이 아주 극심하게 반대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성벽 제거를 하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그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공했습니다. 완공했죠? 이 50일이라는 시간은요, 인간의 지혜와 기술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성벽 재건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들이 또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했어요. 그것을 본 적들이 이제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지혜, 기술, 능력이 아니라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알미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그들이 깨닫고 이제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언제 봤어요? 언제 봤어? 에스라서에서 봤잖아요. 성전을 재건할 때도 방해했죠. 근데 이거 성벽을 재건할 때도 지금 극심하게 방해 공작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절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공했어요. 그것을 본 적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간다면, 이는 누가 두려워해요? 적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간증이 우리에게 쌓여가야 해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지고 확신에 찬 일을 추진해 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선진들은 누굴까요? 바로 이런 경험들을 많이 쌓은 신앙의 대가들입니다. 믿음의 대가들입니다. 13장은 이제 느헤미야가 바사에 돌아갔다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10년 전에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언약서를 쓴 그들이 다시 타락한 모습이요. 타락한 모습이죠. 그 타락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기에 몇 가지를 봅니다.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그러면 이 엘리야십은 누구냐면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이 어떤 악한 일을 저지른가? 성벽 재건을 앞장서서 반대했던 이 산발락과 도비야, 그렇죠? 그 중에 한 사람 도비야를 자기 사위 삼았어요. 사기 삼았고 그 사위 삼았기 때문에 집을 해줘야죠. 그래서 그 집을 어디다 지어줬어요? 성전에다 지어준 겁니다. 이거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10절에 봅니다. 네 사람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시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네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거늘. 자, 이 말은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돌아 음식물을 팔거늘.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11조는 구약시대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내면 그 11조를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육신이 아니니까 손으로 받을 수 없죠. 그래서 대신 누가 뭔가 제사장들이 받아요. 제사장이 받아서 그 11조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냐면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주는 겁니다. 왜요? 제사장들은 기업을 분배받지 않았잖아요. 레위인들은. 그러니까 이 11조를 하나님이 받아서 제사장들에게 생활비로 주는데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 11조를 내지 않을까요? 이게 안식일 지키지 않은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헌금을 언제 해요? 지금은요, 헌금 수시로 하죠. 인터넷 뱅킹으로 딱 손가락만 누르면 되지만은 옛날에 헌금을 내면 언제? 주일날 예배 들어갈 때 봉투에 나가자면 빳빳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때 내는 겁니다. 그때 내죠. 그 전에는 돈이 사용되지 않을 때는 헌물로 가져오죠. 쌀가마니 짊어지고 가서 내는 경우요. 그죠? 그러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11조를 뭘로 내겠어요? 자, 헌물로 내죠, 대왕. 짐승을 끌고 오거나, 곡식을 가져오나.
언제 낼까요? 안식일에. 안식일 지켜서 왔을 때 내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11조를 내지 않죠? 11조를 내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디 가죠? 다 밭에 먹을 것을 위해서 가버렸어요. 자, 제사장이 없으니까 뭐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일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정적으로 다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이게 악순환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흐트러지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완전히 기초가 무너지는 겁니다. 기초가 무너져. 그래서 안식을 지켜놔요. 자,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악한 일 다 저지죠. 10년 전에 느헤미야가 신앙 부모도 올 때 그게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은 다 헤어지게 했어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리 결혼한 지 3년 됐어요? 아니면 석 달 됐어요? 아니요. 70년입니다. 그죠? 70년. 그러면 70년이라 하면, 물론 이제 그 있지만은 70년을 계산을 하면 그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이 손자도 낳고 손자가 증손자도 낳죠? 그들 다 헤어지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요. 근데 느헤미야는 철저히 신앙 분도를 일으키면서 다 헤어지게 했습니다. 헤어지겠죠. 근데 불과 10년 만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또 이방인과 결혼한 겁니다. 23절 보니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니라. 이방인과 결혼했죠. 그러면 느헤미야 13장은 자,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그죠?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나머지는 지금 역사 기록이 없죠? 어디요? 그 다음에 시가서 나오고 선지서 나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뭘로 끝나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들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인간 자력 구원에 불과한 것을 보이고 인간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인간이 절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뭐예요?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는 역사의 시대 분석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아직 귀환하지 못하고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 사이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더서가 어떤 책일까? 여러분 에스더서 하면 여러분이요 머릿속에 기억되는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 구절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물론 이 죽으면 죽으리라도 중요한 성경 구절이지만은 에스더서의 요절은 실상 이 성경 구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기 전에 우리 머릿속에 정리할 성경 구절이 딱 하나 있는데 이 성경 구절만 정리하면 에스더서 볼 필요 없어. 그죠? 시간도 없는데 쓱 지나가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할 성경 구절은 어떤 성경 구절일까요? 아침에 밥 다 얻어먹었으니까 지금 다 잊어버렸어. 그죠? 아침에 성경 구절을 외웠죠? 어떤 성경 구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외우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이 구원의 역사의 기점이요. 그리고 언제까지 끝나요? 계시록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사건은 이 사건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봤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도 똑같은 사건이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에스더 사건도 똑같아요. 우리가 에스더서 하니까 에스더가 주인공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에스더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이 전쟁은 모르드게와 하만의 전쟁입니다. 그럼 모르드게는 누구를 대표해요? 유다인을 대표하고 반대로 하만은 유대인의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유대인의 대적, 여자의 후손의 진영과 뱀의 후손 두 진영의 싸움이죠?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드게가 누구인가를 한번 봅니다. 이게 3장
6절이죠. 그들이 모르드게와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라. 모르드게 민족 그죠? 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죠. 반대로 하만이 누군가? 왕이 반지를 손에 빼어 유다인의 대적 그죠?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여기서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을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만은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이죠. 그럼 여기서 아각이라는 것이 아각이 누굴까? 아각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어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아각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만은 누구의 후손이요? 아말렉 족속인 겁니다. 그러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일까?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대적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요. 어디서? 출애굽기 17장에. 그죠? 여호수아가 골짜기에서 지금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해요.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죠.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그러면 산에서 모세의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겠다는 것은 이 전쟁은 누가 싸워주는 전쟁이요? 하나님이 싸워주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아말렉은 누구에게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에게 뭐라고 명령하는가? 여러분요, 출애굽기 17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을 찾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기억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이건 놀라운 얘기죠.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맹세는요, 모든 다툼의 최종적인 확정이라겠죠. 그냥 맹세다. 누가 맹세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맹세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맹세가 어떤 것이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시니.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겠다고 지금 선포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이죠. 이 아말렉 족속이 바로 누가? 그 후손이 하만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 전쟁은 누구 전쟁이요? 유대인과 유대인의 대적. 다른 말은요, 여자의 후손의 진영과 뱀의 후손 두 진영 간의 싸움입니다. 싸움이죠. 자,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게 해서 왕의 조서를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13절 14절이죠. 이에 그의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을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 젊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더라. 지금 하만이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왕의 조서를 받았는데 그 왕의 조서가 도착하면 12월 13일에 바사에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완전히 어떻게 진멸되는 겁니다. 여기 얼마나 철저한가 보세요. 젊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는 것을 그렇지 않고 도륙하고 이 도륙은 완전히 찢어 발기는 겁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죠. 진멸하고 이건 완전히 흔적도 없애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히 지금 하만이 유대인을 없애기 위해서 획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조서가 도착하면 12월 14일에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완전히 진멸되죠. 이 경각의 순간에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은 어떤 것인가? 4장 14절에 모르드게 신앙 고백입니다. 자, 4장 13절 읽어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냐.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에스더서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말을 한마디만요.
모르드게는 지금 유대인은 결코 진멸되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왜 모르드게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은 어떤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그들 백성과 함께 계시다고 약속했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에게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은 결코 진멸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모르드게의 확신이죠.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냐. 근데 내가 만일 잠잠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지금 여기죠.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지금 고아소녀 여기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왕후의 자리에 앉혔어요. 이 왕후의 자리에 앉힌 목적은 에스더로 하여금 부귀 영화를 누리며 편히 살게 하는 목적이 아니죠. 이때를 위하며 유대인이 진멸당한 이때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고아소년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왕후의 자리에 앉힌 겁니다. 근데 이때가 됐는데도 에스더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때요?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냐. 유대인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이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겠죠?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우리는 버림을 받지만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릴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버림받지 않도록 맡은 바 사명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해야죠.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세계의 역사관을 이야기했죠. 첫째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역사를 성취해 가느라. 이거 에스라서 1장 1절을 통해서 봤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은 도달할 목표가 있고 이 도달할 목표는 시작할 때 반복되는 단순한 목표가 아니고 더 완전하고 성스러운 완전한 목표예요.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전진해 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져야 할 세 가지 역사관입니다. 7장 10절 봅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자, 이것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게 해서 자기 집에 50피 규빗되는 장대를 만들었는데 역전이 돼서 모르드게를 단 게 아니라 하만 자신이 단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이죠. 자, 그래서요, 자, 하만이 유다 백성을 다 진멸하려고 핵책했는데 이것이 역전돼서 적들이 완전히 진멸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이죠. 그래서 불임절은 이틀 지켰습니다. 이틀 지켰어. 이제 12월 13일 다 진멸되었는데 거의 역전돼서 구원받게 되죠. 이것을 상정하는 것이 12월 14일. 이 12월 14일은 유월절을 상정하는 겁니다. 또 그들이 구원받아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초막절을 상정해서 12월 15일 날 이틀에 지켰어요. 그러면 이 불임절도 공식으로 누구에서 성취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모든 날짜와 절기는 누구에서 성취될 것을 계시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날은 어떤 날이요? 안식일과 안식년과 휴년입니다. 이 세 날짜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죠?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 다음에 이제 절기 있습니다. 절기는 7대 절기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23장에서 봤죠. 첫째는 유월절과 연결되는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게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대 절기고, 후대에 나타난 절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절기는 어떤 절기요? 지금 에스더서 나오는 보림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온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이 모든 절기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것을 계시해서, 그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됩니다. 시가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시가서를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인데, 자, 우리가 이제 시가서를 볼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문학 작품이니까 인간의 감정을 노래하는 어떤 작품이다. 문학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끝까지요. 이런 것들을 문학 작품으로 생각해서 인간의 감정을 노래하는 것으로 여겨왔죠. 그렇게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시가서도 누구를 증거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에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는 거죠. 이것을 누가복음 24장 44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누구를 가르쳐 기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기록한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모세의 글 하면,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배웠던 역사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하면 우리가 배울 선지서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기서 시편은 다윗의 시편뿐만 아니라 시가서 5권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가서 5권도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가서를 볼 때도 그 시가서 속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올바른 관점에서 보는 방법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가서가 5권인데 시가서가 기록된 연대를 우리가 생각해야 시가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1차 독자와 2차 독자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면 1차 독자는 어떤 것이요?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그죠? 이게 1차 독자입니다. 그래서죠. 그리고 2차 독자는 그 후에 모든 오늘 우리까지 그게 2차 독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당시의 역사적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도 이미 우리가 봤어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요.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떤 것이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창세기를 기록했죠. 모세 오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기록하는 목적은 뭘까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역사를 잃어버리던 그 백성들에게, 그죠? 역사를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한 겁니다. 1차 독자가 누구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대 모든 사람들, 오늘 우리까지죠.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역사적인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요, 전도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 시대적 배경은 언제일까요? 열왕기 상이십니다. 열왕기 상이죠. 그 다음에 시편은 어느 특정한 시대에 기록된 게 아니라 시편은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됐습니다. 왜 시편이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될까? 시편이 제일 먼저 기록된 시편은 시편 90편인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느 시대 사람이요? 출애굽대 사람이니까 주전 1500년이죠. 그리고 시편이 제일 나중에 기록된 것은 학자들은 시편 137편이라고 합니다. 이 시편 137편은요,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그럼 바벨론 포로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바로 주전 500년입니다.
주전 1500년부터 주전 500년, 이게 1000년이죠? 1000년에 걸쳐 기록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고, 시편의 저자는 공식적으로 5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시편이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시편 150편의 75편을 누가 기록했냐면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 그렇죠?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시편이라면 그 시대적 배경이 언제일까요? 사무엘 시대입니다. 사무엘상 하시대죠? 입니다. 근데 욥기는 언제 누가 기록했는지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죠? 그러면 욥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적을 통해서 욥기에 기록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유추하는 겁니다. 알죠? 그러면 욥기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일까? 욥기는 창세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욥기의 시대적 배경을. 왜 창세 시대라고 할까요? 욥기는요,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끝나는 거예요. 1장 5절을 보니까 욥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까? 뭘 드려요? 번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변론이 다 끝난 후에 4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를 책망하면서 왜요? 너희가 욥기에 같이 옳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세 친구에게 짐승을 가져서 욥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욥기의 구조는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끝나는데 이 번제를 어디서 드려요? 우리가 출애굽 시대에 이르려면 번제를 어디서 드냐? 바로 성막에서 제사장이 드리는 거죠. 근데 욥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욥기에서는 자기 집에서 드리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 드리는 것은 어느 시대하고 같아요? 창세시대 족장들이요. 족장들이 번제 드리는 거하고 같죠? 그래서 욥기의 시대 배경을 창세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욥기의 시대 배경이 창세시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욥기를 봐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욥기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요, 욥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몰라? 그죠? 욥기 어려워요. 어렵다고 그래. 그죠? 어렵다고 그래. 그러면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약에는 두 성경이 어렵고 신약에도 두 성경이 어렵다고 그래요. 성경이 구약에서 어려운 책일까요? 첫째가 레위기요. 그죠? 레위기. 그 다음에 어떤 책일까요? 욥기. 두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욥기 봤죠? 욥기 어려워요, 쉬워요? 몰라? 어려워요. 어려워요? 와, 내가 잘못 가르쳤네. 그렇죠? 욥기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욥기 주제가 무엇인가를 알면 다 그 내용들이 어디에 기결돼요? 이 주제에 기결해요. 그러면 전반부, 욥기의 전반부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길이 뭐예요? 제사장이 드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요. 그러면 이 제사장과 제사는 누구를 예표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후반부는 전반부에 보여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해요. 그래서 후반부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건가? 이 성결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읽어요. 그죠? 대충 읽어. 왜일까? 그거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문화적 시대적 배경이 다르니까 이런 내용은 우리에게 성결을 유지하도록 그 당시에 이야기했구나. 그렇죠? 그러면 욥기가 결코 어려운 책이 레위기가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어떤 책이 어려울까? 신약은 대부분이 히브리서가 어렵고 그 다음에 계시록이 어렵다고 그랬죠? 그러면 구약의 레위기가 어려웠는데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입니다. 구약의 레위기가 어렵다면 신약의 레위기가 어려운 것이 당연하죠? 근데 구약의 레위기가 쉬워졌어. 그러면 신약의 레위기는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는 쉬워지는 겁니다. 쉬워지는 거죠? 히브리서도 레위기가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그 길이 어떤 거요?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철저히 제사법을 이야기하고 이게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가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함으로 신약의 제사가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야,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야, 나중에 이제 설명하며 요한계시록이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다. 여러분요, 완전히 관점이 바뀌어요. 그럼 이제 구약에서 두 번째 어려운 책이 욥기다. 그죠? 왜 욥기가 어렵다 할까? 여러분, 욥기를요, 고난의 문제에 초점을 두면 욥기가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죠? 욥기는 고난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욥이 고난을 받는다. 야, 고난을 견뎠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도 고난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라. 그래서 이빨을 꽉 물고 고난을 이기죠?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빨을 꽉 물고 고난을 이긴다면 이빨만 부러져요. 그죠? 고난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욥기의 시대적 배경을 언제라고 했어요? 창세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럼 창세시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훼손됐습니다. 그러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할 것인가? 이게 성경의 중요한 주제라고 했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욥을 사단 앞에 내어놓은 겁니다. 욥이 고난받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 앞에 내어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죠? 자, 1장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어느 날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욥이 뭐랬어요? 세상 두루 돌아다니다 왔다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합니다. 아니 사단에게 말합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보았느냐.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지. 하나님이 한번 쳐보세요. 그죠? 그때도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네가 쳐라. 네가 쳐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단이 지금 욥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이 나타났죠? 10자식이 다 사라지고 많은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내는 겁니다. 1장 21절 22절 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선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첫 번째 사단의 시험에 욥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냈죠? 지켜냈습니다. 자, 2장은 두 번째 시험이요. 자, 상황은 비슷하지만은요. 자, 두 번째 시험은 욥의 생명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욥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욥의 몸에 악성 종기를 나게 하죠. 이 악성 종기가 얼마나 심한가?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긁어댔다고 했어요. 긁어댔죠. 자, 이때 이 욥을 도와주고 위로해야 할 그 마누라 아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참 괴로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 사단의 시험에 욥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냈죠.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욥이 시험을 받고 있다는, 고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이문하러 왔습니다. 이문하러 왔죠. 자, 이문하러서 욥을 보자마자 말문이 딱 막힌 겁니다. 여러분이 어딘가니 고난을 받아야 그래도 이문할 말이 생기죠? 근데 완전히 박사가 버렸으니까요. 이문할 말이 없어.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이문받을 욥이 서로 쳐다보고만 있는 겁니다.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자, 정말 대단하죠? 자, 그것을 견디다 못한 욥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독백을 하는 겁니다. 이 독백의 내용이 어떤 거요? 3장에 나오죠? 자, 1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봅니다.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21절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며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가. 자, 이 세 절에서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죠. 자기 태어나게 한 모태를 원망하죠. 죽기를 구하죠. 그러면 생일을 주하고 모태를 원망하고 죽기를 구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원망이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시험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냈던 욥도 공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 누구도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켜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지켜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사단 앞에 내서 시험을 받죠? 그 시험에 예수님이 넘어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 말은 인간 누구도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낼 수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무엇을 의미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사야 48장 11절을 암송하게 했어요? 몰라? 내일 아침에 이제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이사야 48장 11절 암송 못하면 밥 안 주기로 우리가 목사님이 결단을 했으니까. 맞아. 왜 이사야 48장 11절을 암송하는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쭉 연결되는 것은 이 세 친구와 더불어 욥이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세 친구가 변론하는 핵심은 뭘까? 바로 이제 여기에 4장 7절에 엘리바스만 대표로 보면 생각해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군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한마디로요, 네가 고난받은 네 죄 때문이에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그죠? 네가 고난받은 네 죄 때문이다. 이것은 세 친구가 계속 세면서 변론에 돌아가면서 변론하는데 궁극적으로 그 논리의 핵심은 네가 죄 받은 것은 네 죄 때문에, 네 고난받은 네 죄 때문이다. 바로 행위구원론입니다. 그죠? 이게 원론적인 말이죠. 자, 세 친구가 계속해서 지금 욥에게 공박하니까 욥은요, 말미만큼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세 친구에게 욕하기도 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 친구를 손을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세 친구를 욕하기도 했던 욥의 손을 들어줍니다. 왜 욥의 손을 들었을까요? 이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과 욥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다른 겁니다. 이 세 친구는요, 행위권론, 율법적 구원관이지만은 욥은 원망하고 불평하다 하더라도 그 속에 뭐가요? 바로 구속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것이 16장 19절 봅니다.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16장 21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그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욥은 정확히 누구를 믿고 있어요? 중보자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 중보자가 무슨 일을 할 건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실 그 중보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이야기하죠. 2장 5절에 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욥은요, 힘이 하나만 지금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9장 25절을 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자, 나의 대속자. 자, 대속자에 대해서 정확히 믿고 있습니다. 자,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지금 욥으로는요, 이 시대 예수님이 분명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 오실 것을 믿고 있는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라고 부릅니다. 마침내. 그러나 반드시 마침내를 통해서 반드시 오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욥이 믿고 있는 대로 이 구속자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셨죠? 그럽니다. 자, 42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충경에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 순양 1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바라니 너희의 우매한 말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자, 이 세상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이 욥에게 정지하는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 뭐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말과 같이 그들이 옳지 못함이라. 옳지 못함이라. 그리고 욥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정확히 지금 변론했던 이 세상을 왜 책망할까? 왜 책망할까? 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는 첫째는요, 이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 친구가 계속 변론하는 건 뭐예요? 네가 고난받은 것은 네 죄 때문이다. 그러면 욥이 지금 고난받은 것은 욥이 죄 때문에 고난받고 있어요? 욥이 무슨 잘못 저질렀어요? 아니잖아요. 욥이 고난 받는 것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내셔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사단 앞에 내어놓고 때문에 욥이 사단 앞에 지금 시험을 받는 거죠. 고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상과 계속 변론하죠. 네가 고난 받는 것은 네 죄 때문이다. 너는 죄인이야. 그죠? 자, 욥이 죄인이라고 지금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인간의 죄는 누구만 정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욥이 네가 고난 받았으면 네 죄 때문이다. 너는 죄이다. 이 정죄하는 것은 자기들이 어느 이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치에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똑같은 논리지만은 네가 고난 받았으면 네 죄 때문이다. 너는 죄인이야. 고난 받지 않는 우리는 죄가 없어. 우리는 의인이야. 그죠? 이 논리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죠? 이건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기들을,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정말죠? 자, 욥기는요, 구속자 번제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시편입니다. 시편은 아까 이거는 1000년에 걸쳐서 5명의 저자에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150편이지만은 그 반은 누가 기록했어요?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표제에 다윗이 시라고 기록된 것이 73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이 이건 다윗의 시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2편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75편이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하면요 어떻게 불러요? 다윗의 시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편 반 이상 반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의 시편이라 할 때 시편은 어떤 것인가? 다윗을 주요 저자로 해서 다윗의 등장인물로 해서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당할 것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등장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또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경험은 누가 경험할까요? 앞으로 예수님이 경험할 겁니다. 당할 거죠? 자,
그래서 시편은요, 예수님의 생애가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탄생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메시아 왕국을 통치하는 분으로 오실 것에서 그대로 다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자, 탄생은 2장 6절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또 순환은 22장입니다. 여러분요, 시편 22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가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2편 1절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은 어디 나타나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숨지기 전에 부르시는 거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병들이 예수님이 입은 옷을 가져가기 위해서 제비 뽑는 것이 나오죠. 이게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편은 부활에 대해서 증가하죠. 자, 16편 10절을 읽어봅니다. 죄의 거룩한 죄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썩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합니다. 놀랍게도요, 사도행전은 두 사람의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설교는 어떤가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 설교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의 설교가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죠. 이 두 설교는요, 오늘 기독교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본받아야 할 표면적인 설교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증거하고 있는 설교죠. 근데 이 설교에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똑같이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지금 베드로가 증거할 때 말합니다. 죄의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썩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사도행전은 썩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했어요. 자, 이건 어떤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말할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을 것을 보이라. 이랬는데 이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울이 썩지 않는 걸 본다는데 다윗이 죽어서 시체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데 썩지 않는 걸 본다는 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은 장사됐지만 썩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보냈다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승천 심판주로 오실 것, 메시아 왕국, 이것을 시편에서 다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의 세 방면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할 일에 대해서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경험은 어떤 것이요? 사울로부터 아무 까닭 없이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경험이죠. 여러분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자 그 순간에 사울에게는 악령이 끼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저는요,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실 경험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런 까닭 없이. 이것이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할 경험입니다. 두 번째는요,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했다. 그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죠. 그러면 이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이 자기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당연한 징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다윗 언약에 이미 했죠. 내가 범죄하거든 사람이야 인생 지적으로 징계한다고 했어요. 그럼 다윗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바세바와 분리로 관계를 맺고 그 남편 우리아도 죽였죠. 그러면 우리아를 죽인 대한 징계는 어떨까요? 압살롬이 반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서 하나님이 내 범죄에 대한 징계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야, 언약궤를 가져가겠습니까? 하니까 아니야. 언약궤 성전에 걷어요. 이 내 징계는 내가 받는 거야. 그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이 가장 아픈 마음은 어떤 거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배신입니다.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바로 아히도멜입니다. 아히도멜은요, 다윗의 친구요. 그리고 다윗의 모사였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도 아히도멜만큼은 다윗을 지켜줄 것을 다윗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반역이 일어나냐마야. 자, 아히도멜이 다윗을 지킨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배신했죠. 그래서 압살롬의 모사로 간 것이 아히도멜입니다. 자, 가장 가까운 사람들 배신이죠. 그러면 다윗의 가장 가까운 사람 배신이 누가 당할까요? 예수님이 당할 겁니다.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배신을 되죠. 누가 배신했어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라 12제자, 가룟 유다를 비롯한 12제자 다 배신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야, 이 12제자만 배신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 기적을 펼칠 때 잘 먹고 잘 얻어먹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설치는 거 봐요. 다 배신한 거죠. 이건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 곧 압살롬의 반역 때 자기가 당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경험인가? 골리앗을 이긴 경험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경험. 이건 승리를 계시하죠. 그럼 시편에는요, 다윗이 승리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죠? 어디서 나올까? 바로 20편, 21편은요, 이건 전쟁 시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자, 압살롬의, 아니요, 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곧 누구에 대한 예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을 박살내고 승리할 것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것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할 것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시편 1편을 한번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이제 시편, 자, 1편을 읽었죠? 1편을. 자, 시편 1편은요,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어떤 학자가 이제 자기 논문을 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설문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 구절입니까? 예, 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다 집계를 해보니까 미국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 구절일까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좋아요. 야, 이건 미국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 성도들도 좋아하죠. 근데 중국에 가니까 중국 성도도 시편 23편 다 벽에다 붙여놓았어요. 23편 다 아니라도 23편 1절 가지고 다 붙여놨어요. 그만큼 좋아한다는 거죠? 좋아하는 겁니다. 한국 성도들도 좋아하고. 근데 두 번째 좋아하는 것이 뭐냐 했더니 어떻게 해요? 시편 1편을 쓴 겁니다. 왜 시편 1편을 썼을까요?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복 받을까? 그렇죠? 그래서 시편 1편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이 복은 어떤 복이요?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복이 아니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령이죠?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으며 우리 기독교의 복에 대한 개념만 정확히 알아도
우리의 신앙의 노선이 올바르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하면 어떤 거요?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 그대로 옵니다. 복 주세요 하는 말을 분석해보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죠? 그래서 복권을 사가지고 긁으면서도 쥐야 복 주세요. 이 복은 어떤 거요? 복권 당첨되게 하다는 거죠. 그죠? 복 주세요. 아직도 그 개념 속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성경적 복은 그런 개념이 아니요. 여러분요, 복 받는 것은 그 복이 부자 되는 거, 출세하는 것이라 생각하면요, 예수 안 믿어도 출세해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가 돼요. 여러분요, 한국의 부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렇다면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 받는 것이 출세하는 것이라면 예수 안 믿어도 출세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한국의 높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출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복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러면 예수 믿고 받는 복은 에베소 1장 3절에 이야기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건 다른 말이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 이것이 우리의 성경적 복입니다. 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이런 복을 완전하게 에덴 동산에서 누렸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 하나님이 쫓겨나자 이 본 것을 다 상실했죠? 인간이 이것을 회복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요. 언제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누구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적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 시편 1편은 6절까지 우리가 다 읽었는데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 서론적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시편 전체 똑같은 구조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시편 1편은 우리가 이 구조를 분석해보면 세 마디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두 진영으로 나눈 겁니다. 두 진영은 어떻게 나왔어요? 의인과 악인의 진영이죠. 의인과 악인의 진영. 그러면 의인과 악인은 언제부터 구별됐을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진영과 뱀의 후손은 두 진영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의인과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의인과 악인은 윤리적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서론적으로 이야기했죠. 성경은 도덕적 윤리책이 아니라고 했어요. 철학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률책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은 어떤 책이요?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성취해가는 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인과 악인은 도덕적 윤리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개념이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의의 개념, 의인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24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쫓겨났죠?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는데 인간은 범죄로 불의한 자가 돼서 쫓겨났어요. 그죠? 왜요? 의와 불의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에서 불의한 자가 된 인간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쫓겨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일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요. 그러면 불의한 자가 의롭게 돼야 의로우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죠. 그러면 의롭게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의의 개념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의인은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고, 그렇죠? 도덕질 안에서 의인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이게 의인입니다. 악인은 누굴까요? 도덕질하고 강도질하고 나쁜 짓에서 악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나쁜 짓 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한 번도 안 했다.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왜 의인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의인이죠. 이게 의인과 악인의 개념입니다. 악인이죠? 그럼 이 두 진영은 나눠요. 한마디로 해서 믿는 자, 믿지 않는 두 진영은 나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두 진영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가는 길이 있어요. 의인은 의인의 길을 가고 악인은 악인의 길을 갑니다. 그러면 길 가다 보면 종점이 나타나죠? 종점이 나타납니다. 의인은 의인의 길을 가고 그 종점은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악인은 악인의 길을 가고 그 종점은 어디요? 사망입니다. 다른 말하면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1편의 구도면, 이 시편 1편의 구도는 시편 전체에 나타난다고 했죠? 야, 시편 150편, 우리는 이제 다 볼 수 없으니까 150편 봅니다. 150편 1절 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6절을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시편 150편은 시편의 결론입니다. 결론이죠? 그러면 이 시편 150편 이 6절로 되는데 6절을 모두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6절이 다 이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1편과 시편 150편의 시작과 끝을 연관하면 어떤가? 시편 1편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시작됐죠? 그러면 시편 끝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럼 그 중간을 다 따버리고 처음과 끝만 연결하면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어디 가서 여호와를 찬양할까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닷가에 가서?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누구를 통해서 나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시편 전체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시편이요. 시편이죠. 그래서 시편 전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에서 시편 전체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요, 시편,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시중에 나는 신앙선언을 보면 다 문학 작품 형태로 이렇게 시편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선 목사님 책은요, 시편을 철저히 그리스도적으로, 구속사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그 책을 꼭 한번 사서, 여러분이 한꺼번에 다 읽기는 그렇고, 매일 여러분이 묵상하던 책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유도수 목사님 구수하죠. 시리즈가 쫙 나 있잖아요. 시편은 상중하로 되어 있어요. 방대한 양입니다.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유도순.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문입니다. 자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있었다고 그랬죠? 솔로몬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있었다고 하는데, 솔로몬이 자문 전도서 아가서 책 제목을 정해놓고 썼을까? 이게 생각해 봐야죠?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잠언 3000수, 시가서 1005수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잠언 3000, 시가서 1005수를 쓸 때 어떻게 썼을까요? 우리가 이제 생각나면 기록하죠? 메모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길 가도 메모하고 지하철 타고도 메모하고 했을 텐데 솔로몬도 그랬을 거예요. 솔로몬도 평소에 집무하다가도 메모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다가도 메모하고 쭉 메모하는 것이 합쳐져 가지고 잠언 3000수, 시가서 1005수가 됐는데, 이것을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이 세 책으로 편집을 언제 했을까? 대각 학자들은 히스기야 왕 때 그때 학자들이 이 세 책으로 편집했을 것이다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
잠언 24장을 보면 그때 르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때 사람인가? 히스기야 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후대 학자들이 히스기야 왕 때 바로 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란을 이 세 책으로 편집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편집할 때는 일정한 기준이 있었겠죠? 그 기준이 뭘까? 솔로몬의 살아온 인생의 연대순으로 편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아가서는 어느 때요? 젊은 청춘 남녀. 그죠? 그 다음에 잠언서들은 솔로몬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 그죠? 왕성하게 활동할 때. 그 다음에 전도서는 언젠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 인생에 살아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그때를 이 시대를 정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잠언하면 인생에 한참 왕성하게 활동할 때니까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서라고 그래요. 지혜서라. 그러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1장 2절에 나옵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그러면요, 우리가 지혜와 훈계를 구분해서 지혜는 원론적인 부분이라면 훈계는 이 지혜를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적용하는 상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언 31장도 이 지혜와 훈계를 통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요. 그러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원론적인 지혜 부분을 한다면 10장부터 31장까지는 이 지혜를 삶에 적용하는 상론, 훈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 이 원론 부분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명사로는 3개 단어입니다. 동사로는 1개의 단어예요. 그러면 명사로 3개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 잠언은 지혜서라니까 지혜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음녀, 미련한 여자입니다. 이게 명사가 3 단어죠. 그리고 동사로는 부른다, 초청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3 명사와 1개의 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구조를 만들어 보면 어떤 형태인가? 바로 지금 이 그림에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이 구도를 보면요. 가운데 아들을 두고 한쪽에는 누가 있어요? 지혜가 있고 한쪽에는 누가 있어요? 음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 이제 동사가 나오죠. 양쪽에서 불러요. 한쪽에서는 지혜가, 야, 여기 맛있는 건 놀러와. 그죠? 한쪽에는 음녀가, 야, 여기는 더 맛있어. 재밌어. 놀러와. 그래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아들이 어느 쪽에 초청한 응하에 따라서 완전히 운명이 달라지죠. 지혜의 초청에 응하면 생명이요. 음녀의 초청에 응하면 사망입니다. 사망이죠. 그러면 이 구도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그죠? 이 구도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창세기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습니다. 한쪽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고 한쪽에 누가 있어요? 뱀 사단이 있는 겁니다. 자, 양쪽에서 초청하죠? 하나님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쪽에서 사단이 뭐랬어요?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아담이 누구의 초청에 응했어요? 사단의 초청에 응했죠. 결과는 뭐가 왔어요? 죽음이 온 겁니다. 죽음이 온 거죠. 그러면 이 구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운데 있고 한쪽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고 한쪽에 누가 있어요? 세상이 있습니다. 다 양쪽에서 우리를 초청하죠. 우리가 어느 쪽에 초청에 응했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초청에 응했죠? 그러나 저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의 초청에 응했어요? 세상의 초청에 응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은 거고 저 사람들은 죽은 겁니다. 이것이 잠언의 구도입니다. 잠언의 구도죠. 그래서 여기서 잠언에 말하는 그러면 지혜가 누구를 증거할까? 우리 생각해 봐야죠. 잠언 8장을 한번 봅니다. 8장 22절, 2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받았니. 여기 8장 1절을 보면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혜요. 그래서 22절, 23절, 30절에 나는 곧 누구냐면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22절, 23절은 뭘 이야기해요? 지혜의 선제성을 이야기하죠? 지혜의 선제성을 이야기합니다. 태초 일하기 전에 나를 가졌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 전부터 나를 사랑을 받으니 이 지혜의 선제성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30절은 뭐래요?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니 항상 그의 앞에서 즐거워하느냐. 여러분 30절에는 이 지혜가 뭐예요? 바로 창조자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창조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혜의 선제성과 창조자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냐? 요한복음 1장으로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면 이 말은 어때요? 말씀이 선제성과 말씀이 창조자의 힘을 증거한 거죠? 그럼 말씀은 곧 누구요? 지혜입니다. 근데 1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러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곧 누구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바로 이 도표가 성립이 되죠?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고 한쪽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누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아들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면 뭐예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리라.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면 생명이죠. 그러나 사단의 초청에 응하면 사망입니다. 이것이 잠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잠언에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유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잠언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전도서입니다. 네, 전도서는 솔로몬의 황혼기 때 기록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전도서는 어떤 책일까? 전도서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요? 야, 인생을 다 살아보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깊은 사고에 의해서 드러난 철학적 책이다. 철학책이다. 이렇게 해요. 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자, 인생을 살아보고 다 살아본 것을 적어놓은 책은 맞는데 이건 철학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철학책이 아니라고 했죠? 성경은 하나님의 구성의 역사를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잠언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아니, 전도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전도서의 핵심은 헛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헛되는 말이 반복되죠? 자, 이 전도서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전도서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1장 1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자, 지금 1절하고 12절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정신없이 읽으면 어떻게 읽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말씀이라. 예, 그렇게 읽을 수 있죠? 이건 명백하게 솔로몬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정신없이 읽으면 그냥 솔로몬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솔로몬이라는 말은 싹 빠졌죠? 솔로몬 대신 누구라 썼어요? 전도자로 씁니다. 이건 자연인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한 게 아니라 이제는 솔로몬이 전도자가 돼서 전도서를 써서 후대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의도적으로 솔로몬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전도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1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여기서 헛되는 말이 몇 번 반복돼요? 하도 많아가지고 못 세웠어요.
이게 5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한 절에서 똑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죠. 그러면 한 절에서 똑같은 말이 제일 많이 반복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 똑같은 절에서 같은 말이 반복되거나 똑같은 장에서 같은 말이 반복되면 그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똑같은 절에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이 어디에 나올까? 자, 민수기 9장 23절에 자, 모든 조직을 마치고 자,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시하는 내용이요. 그 훈시하는 내용이 반복되는 말은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합니다. 지금 행진을 출발할 때 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와의 군대죠. 그 지휘관은 누구요? 바로 하나님이요. 자, 최고의 지휘관이 그 군대에게 명령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군대는 어때요?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살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에게 최고의 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이 친히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한 절에 3번이나 반복돼요. 근데 여기는 5번이나 반복되죠. 헛되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전도서 전부 다 39번이나 헛되다는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헛되다는 말이 반복되면 이건 허무주의를 노래한 책이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건 허무주의를 노래한 책이 아니라 인생에 살아가고 인생이 추구한 모든 것은 헛되고 인간이 본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죠? 자, 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3절 해야돼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그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게 지금 문장 형태가 의문문 형태로 되죠. 무엇이 유익한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유익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2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이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며 바람 잡은 것 같으며 해 아래서 다 무익한 것이로다. 여기 똑같은 말이죠. 해 아래서 무엇이 유익한고 다 해 아래서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해 아래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살 때는 우리 해 아래 살죠? 죽으면 어때요? 땅속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다 무익하다. 그렇죠? 그럼 무익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다 무익해요? 우리 유익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많죠? 근데 다 무익하다습니다. 여기서 무익하다는 말은 인간이 추구하는 것에 아무것도 만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만족함이 없다. 그러면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3가지 범주입니다. 첫째는 권세요. 권세.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래서 유치원 가면요, 유치원 반장만 돼도 뭐가 힘줘요. 이게 세상이죠?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이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시끄러워졌는지요? 이 권세입니다. 두 번째는 부흥다. 이거 말할 필요도 없죠? 말할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생활할 때는 반드시 물질이 필요해도 이 물질을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만족감이 있어요? 아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3번째는 쾌락입니다. 쾌락. 오늘 현대 문화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쾌락 추구의 문화예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입으로 맛보는 거, 손으로 만지는 거 다 쾌락이죠. 그래서 오늘 돈 벌기 쉬운 것이 뭐래요? 네? 게임 프로그램 하나 딱 개발하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BTS 음반하면 내면 완전히 대박이죠. 다 그런 내용이 뭐예요?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쾌락을 추구하죠. 근데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이 권세와 부와 쾌락이라도 이걸 아무리 추구해도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요, 오늘 문화가 쾌락 추구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것에 이 쾌락이 집중됐습니다.
오늘 마약이 이 땅을 완전히 지금 풍부하겠죠? 마약의 궁극이 뭐예요? 자기 만족, 즐거움이에요. 그게 빠지다 보면 어떡해요? 완전히 인간 말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쾌락의 특성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이 세 가지인데 솔로몬은요, 이것을 다 노려봤죠? 노려봤어요. 솔로몬 누구요? 다윗의 아들 엘사는 왕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것을 노려봤어요? 자기 손에 만지는 것을 금한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솔로몬은 쾌락을 얻고요, 많은 채첩과 술과 노래로 즐거움을 추구했지만은 다 추구해봤자, 다 노려봤자는 결과적으로요,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만족이 없다는 거죠. 만약 솔로몬이요,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지 않고 만족함이 없다, 무익하다 했으면 말했을 거예요. 지가 누려보지 못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비난했을 모르는데 솔로몬은 다 누려본 결과 인간에게 추구하는 것은 다 무익하다, 만족감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전도서를 보면요, 솔로몬이 깨달음이 네 번에 있어요. 네 번의 깨달음에 다 그 공통인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이 전도서에만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와요? 어디서부터 나와요? 이미 그 전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나온 것은 욥기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이 나오고, 자, 시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이 나오고, 잠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이 나오고, 지금 잠언에도 전도서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이 나오죠. 근데 마지막 깨달음 12장 13절은요, 이것이 조금 다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12장 13절 한번 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깨달음 12장 13절은 그 표현이 다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씁니다. 본분.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람의 본분이 지금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선 여기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자, 사람의 본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설교할 때, 야, 도둑질 하지 말고, 거짓말 안 하고, 착한 일을 해라, 다른 사람 도와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이야기죠? 성경은 윤리적인 책이 아니라고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 본분이라는 말부터 우리가 살펴봐요. 본분은 모든 피조물이 그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본분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해요. 모든 피조물이 그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본분이에요. 그죠? 자, 이 마이크가 있죠? 이 마이크는 만들어진 목적이 뭐예요? 소리 크게 해서 다른 사람이 잘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손잡이가 있고 앞에 뭉퉁하니까 앞에 조는 사람 대가리 때리면 이거 본분이요? 아니요. 아니잖아. 이게 본분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는 거. 그러면 사람의 본분이라면 사람이 지어진 목적대로 사용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이게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고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말대로 야, 둘이서 벌벌 떠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나타나죠. 그럼 여기서 이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두려서 벌벌 떠는가요? 아니죠. 어느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느라고 지금 이해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이죠. 아들 이삭을 칼로 잡아서 번제로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한 줄 알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경애는 어떤 것이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어떻게 해서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죽여서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왜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라.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라.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리실 것을 믿은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내용은 공적으로 누구요? 그 약속의 내용은 공적으로 누구요? 자손이라고 했죠? 자손은 공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우리가 봤죠? 한 사람을 가리켜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본이죠? 그래서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이것은 아무 만족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리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을 다 살아보고 깨닫는 것이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누린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가서를 봅니다. 아가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천천 남녀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이제 아가서를 가지고 서양의 많은 시인들이요, 사랑 노래를 많이 썼어요. 내가 연희편지 쓸 때요, 그 사람들 시를 이용해가지고 연희편지 많이 썼는데 내가 예수 믿고 성경 보니까 아가서에 다 나와 있더라고. 아가서에 다 나와 있어. 야, 나는 유명한 시인이라 했는데 그 성경 보고 내가 속았구나, 그렇죠? 자, 야, 보통 이렇게 아가서를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가서도 성경이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9장 5장 39장 9절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어떤 성경을 읽든지 그 성경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가서도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가서는 어떤 책인가?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이 성숙에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뭘 봐요? 우리가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신앙의 성장 단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1장은요, 지금 솔로몬과, 그죠? 만왕의 왕 되신 솔로몬과, 거기에 누가 나와요? 태양에 거슬려서 얼굴이 컹텅이던 술람이 여인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럼 이건 누구에 만나는가? 여기서 여기 햇빛에 쬐서 검게 된 이 술람이 여인은 곧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햇빛에 걸려서 여기 얼굴이 검게 된 순요, 밭에 가서 일하다가 얼굴이 새까맣게 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은 뭐이 되냐? 먹보다도 검은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요. 이가 만왕의 왕 대신 솔로몬의 응을 만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어 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가서의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연합교리입니다. 연합교리죠. 자, 아가서 한번 봅니다. 2장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7장 10절 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 주구나. 자, 6장 3절에도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2장 16절과 7장 10절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정신이 없이 읽으면 똑같은 소리 같죠? 근데 정신 차리고 읽으면 달라요. 뭐가 달라요? 주체가 다릅니다.
주체가 다르죠? 2장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아 있고, 이건 중심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근데 7장에 가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 속아 있고, 중심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이제는 상대방이죠. 왜일까? 아가서는 만나서 사랑이 성숙한 단계, 다른 말요, 우리 신앙이 성장한 단계입니다. 그러면 2장은 어떤 단계요? 아직 어린 아이의 신앙. 그래서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근데 7장은 이제는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에 중심이 누구예요? 상대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어느 단계인가 짐작해요. 짐작해. 계속해서 자기 중심으로 주세요 부르지만 이건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 단계예요. 그러나 그 신앙이 성장하면 이는 내 중심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중심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죠? 이게 성장 단계예요. 그런데 2장이나 7장이나 그 핵심이 뭘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 속하 있고 사랑하는 자가 내게 서 있고, 이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요, 주가 내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게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 연합의 교리를 이야기하죠. 연합의 교리를 합니다. 그러면 연합 교리는 이미 어디서 우리가 봤어요? 연합 교리는 이미 어디서 봤어? 창세기 2장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를 지어주고 아내를 지어주고 두 사람이 부모를 통해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일으키라. 이 연합교리겠죠? 그러면 이 연합교리의 핵심은 뭘까요?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을 일으키기 때문에 두 사람은 나눌 수 없고 머리에 이루어진 일이 지체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과 연합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이루어진 일이 그 지체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죠. 이 말은 어떤 말인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연합된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몰라?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죠?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장사할 때 연합된 우리도 함께 장사했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연합된 우리도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가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연합된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실체는 어디 있어요? 지금 죽을 육신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실체는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요. 우리의 신앙은 실체, 하나님 우편에 있는 실체인 나를 향해서 전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두려울 것이 없어. 왜요? 육신이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기 때문이죠. 이게 연합교리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녁은 이제